1980년도 TV로 방영되었던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중매 편에 유자광 역을 맡은 변희봉 선생님, 탤런트 변희봉이 했던 말이 있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하는 이 명대사 때문에 그 당시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자들이 찍었던 CF 광고까지도 찍었던 변희봉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인기상을 얻었고 그에 힘입어 광동에서 나온 그 감기 몸살에 좋다는 그 광고를 찍게 되었죠. 감기 몸살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과연 사람의 운명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정말 그의 손 안에 그 감기약 가운데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은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즉 코엘렛은 그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이치를 보았더니 사람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모든 자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사람의 미래는 자신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들 수 없는 무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시선, 지금 앞을 보고 있으니까 뒤를 볼 수 없죠. 뒤가 무엇에 나를 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 없고 결국 죽음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찬송을 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어찌됐든 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사에 닥치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이든지 간에 도찐 개찐이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정 중에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해도 너무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전국에서 제일 잘 달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가보니 더 잘 달리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대회나 도대회에 나가면 날고 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사 안수식 때인가요? 매번 머리를 만지는 저에게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머리에 많은 젤을 발랐어요. 요즘은 왁스라고 하죠. 많은 힘을 주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더 머리가 우습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1분도 안 되게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온 이 머리보다도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 허무하더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것이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과하면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인생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우리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고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나의 열심이 그래서 오직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고 그분께 영원함과 완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개는 비참한 존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사자는 영광스러움, 어떤 품위, 기품을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 지금이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어차피 죽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비록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비참하다 하는 그 현실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결국 죽게 되는데 조금 빨리 죽게 되는 것뿐이다. 어차피 고통받게 되는데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날 뿐이다. 그 언덕을 넘으면 평강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함께 그 일을 헤쳐가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8절과 9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품위를 지켜라, 거룩함을 유지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명품으로 우리의 몸을 도배한다 해도 우리에게 품격과 품위가 없으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저것을 왜 들고 왔지? 얼굴은 품위 있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변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가는데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과 주어진 가정에서 지금의 환경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8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환경도 부족할 수 있고 우리는 아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의 앞길 비록 험하고 거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도리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영원한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